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이루는 사회가 거룩해야 할 것을 요청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것이 19장 2절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별된 백성들이 거룩할 것을 요청하는 19장 2절 바로 다음에 명령하는 첫 번째 명령이 3절 말씀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요청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데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첫 번째 사회가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가장 기본 단위로 가정이라는 사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룰 때 그 사회의 첫 번째 가정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명령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지요. 그런데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부모님에게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권위와 위험 앞에서 갖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막연히 공포심이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 뭐라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거기에서 갖게 되는 공경심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우리가 눈을 뜹니다.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러 하나님을 볼 때 그때 갖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눈을 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하나의 마음과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나의 인정이나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분 앞에 갖게 되는 경외감. 그런데 이런 경외감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도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떤 상대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세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절대적인 자입니다. 부모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이런 권위에 두셨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만큼은 부모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현하여 경외하라는 이 단어를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단어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선택하거나 인정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엄마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나 인정과 상관없이 이미 절대적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절대자로서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경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경외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부모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들으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옳음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태도요.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번역된 옳다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의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이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모 세대에게 많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를 거쳐가는 질풍노도의 시기,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나와는 먼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청소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서 나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시기를 지낼 때입니다. 나의 독립심이 자라면서 자립의 나의 사고와 나를 그동안 키워주고 보살펴줬던 어머니 아버지의 사고가 부딪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면서 자신들의 자립심을 키워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시기를 보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기를 거치면 다시 부모님께 순종하는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자라나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년기 이후에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도 부모님을 향하여서 항상 청소년 시기와 같은 감정을 가진 상태로 끝까지 키워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더 잘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아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은 존재 자체로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과 부모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과의 대립의 관계에 있으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것이 절대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내가 다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혈연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만 묵지 않고 오늘 저희가 암송한 본문 말씀인 노인과 샘머리 앞에서까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9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라는 이 샘머리라는 것은 머리의 강약, 세다, 약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빛 나는 흰머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백발의 노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가 새어가면서 하얗게 된 그 노인 앞에 너는 일어서라 그래요. 그리고 그 후반전에 똑같은 말로 표현이 조금 바뀌는데 노인 얼굴을 앞에서
그 노인 얼굴 앞에서 너는 공경해야 한다라고 또한 얘기해 줍니다. 즉 샘머리는 노인을 의미하는 것이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공경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세를 낮추고 그를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딱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나의 자세를 낮추고 그분을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다라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머리가 흰 노인을 보면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의미이지요. 왜냐하면 이 샌머리와 노인의 얼굴에는 그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유능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월입니다. 세월을 숱하게 지내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그 세월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 삶을 거쳐온 그 인생이 묻어나는 것이 샘머리와 노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얼굴이 주름살이 많아지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머리가 세어지는 것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과 샘머리,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사회로부터 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힘없고 나이 많은 것을 무시하는 시대가 생겨난 것이지요. 힘있고 제국을 건설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사회가 아니라 죄로부터 출발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확 드러났던 시기가 2차 세계대전부터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나치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열등한 존재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하고 그것이 사회를 거룩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불구자, 노인, 그리고 열등한 인종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처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우등한 존재들만 남아서 우등한 사람과 우등한 사람이 만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함으로 우등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등한 사회를 건설하고 이 땅에 아주 좋은 세계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나치들의 목표였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인종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노인들을 학살하고 어린이들이 필요 없다 그러며 건장한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본이 조선을 침투하여서 우리들도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이 땅 가운데 철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산업화를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도 노인들, 약자들, 몸이 불편한 불구자들을 이 땅에서 쓸모없는 자로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되어서 어린아이들부터 자라면서 노인들은 쓸모없는 사람, 몸이 불구자, 불편한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저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하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노인을 향하여서 어른을 향하여서 공경심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질 않습니다. 노인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약해졌죠.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서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절대 필요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노인으로 계시는 존재 자체만으로 젊은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공경하며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위치에 두신 그런 숱한 세월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이야말로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며 공경해야 될 대상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이 많은 어르신으로부터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가 공경하며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약자들, 노인들, 늙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가운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보탬을 하게 되는데, 영웅화를 이루는 영화들은, 그리고 드라마는 항상 그 주인공들이 권위에 순종하거나 질서에 따르는 자세를 그리지 않고, 그 주인공들은 항상 상부의 명령을 어기거나 질서를 깨트리는 자로 등장합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그려내는 상부의 지시와 권력의 구조가 비리와 부패로 가득 차기 때문에 결국 이 주인공이 선을 이루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사회의 영웅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이미지가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하여서 각인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멋있는 삶, 주인공의 삶은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부정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인공의 삶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의 말을 순순히 따르고 노인들을 존중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엑스트라나 조연들이나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미지화되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가치관이 부딪히는 이후에 여전히 반항의 기질로, 여전히 질서를 부정하는 기질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권력에 대항하는 기질로, 그것이 내 삶의 영웅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첫 출발은 결국 죄로 인하여서 부패된 것이지만, 이 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은 사회가 무너지는 단추를 깨고 있다라는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가 무너지는 단추를 깨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또한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부모님께 반항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은 사회를 이룬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신 우리 자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다 하시냐 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시며,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께서는 오늘 이후로 다시 내 삶이 옳은 길로 돌아오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노인과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길을 이루는 것인가? 에베소서 6장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부모님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비들을 대표하는 부모님들에게 명령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오늘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 땅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 부모님들도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의 어그러진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빠와 엄마가 되었고, 아빠와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아빠와 엄마로서 인생을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사고가 자녀 양육에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힘이 없고 어른인 부모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한 명의 인격체로서 내가 존중해 주기보다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약자로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여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 어린 아이, 내게 주신 자녀들의 주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자녀들을 재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길에 자녀를 끌어당겨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녀들의 감정이 어려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이 노여움을 풀어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노여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 청년이 되어 자립심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의존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자기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상함을 폭발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존중하는 삶보다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걸어가는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랑의 매를 들음에 대해서 잠언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오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매를 드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서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상태에서 드는 매는 내가 기억되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랑이 없이 부모님의 잣대와 부모님의 감정으로 매를 들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정이 해치게 됩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라기보다 부모님이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를 노선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오냐 하다가 부모님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엄청 혼나는 거죠. 부모님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항상 눈치를 봅니다.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면 괜찮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잠시 머물러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안 걸리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분이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 항상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육이 되면서 건강하게 자라기보다는 부모님의 감정을 눈치로 보면서 항상 여기에 대한 감정이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에는 내가 그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적 사명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아이를 맡겨주신 이유는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그래도 내가 아빠 엄마가 내 자녀를 가장 귀하게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이런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것은 먹이고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먹이고 무엇으로 돌보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먹이고 돌보라라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의 음악들, 영화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경치들, 그리고 환경들, 될 수 있으면 관광도 같이 가시고 여행도 같이 다니시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적성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특기들을 한번 하게 해보고 악기도 만지게 해보고 스포츠도 레포츠도 하게 해보면서 여러 가지 혹시 부모님이 가능하시다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적응시키고 그런 것들로 양육하다가 진짜 먹여야 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먹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자녀들은 이미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훈계를 들으면서 부모께서 먼저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먹일 수 있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문화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정보를 찾는 열심만큼 내 자녀들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빠 엄마의 열심만큼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먹이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책임입니다. 내가 그냥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부모 세대들께서는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들으시고 내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나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요 너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부모요 너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나는 완전한 엄마요 나는 완전한 아빠요 너는 여전히 사고 뭉치고 여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여전히 너는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태도로 인하여서 너는 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냐? 너는 왜 완전히 살지 못하냐?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보느냐? 라는 질책의 마음으로 나는 이미 다 완전한 자로서 훈계를 하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돌아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 부모입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성도 부모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살아가다 보니 나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부모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부모님,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의 그 모습들,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먹이고 돌보는 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부모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의 삶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겸손한 자세로 십자가 앞에 있는 부모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바른 생활과 의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잣대로 옳고 그름과 시비를 가려주는 잣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 아들도 내 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인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얼마나 부족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우리도 불완전하고 우리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가정에서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부모님들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 주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